자,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이 하박국의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이 기도에 대한 주제 설교로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은 이 남유다 왕국이 쇠락해 가던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의 시대에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 전 세계의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은 이 악한 왕인 여호야김의 통치하에 신앙이나 도덕 모든 면에서 다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불경건하고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의지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패역의 불의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칼로 조금씩 잘라서 화로에 넣어서 불태워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왕,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의 상태가 과연 온전했겠습니까? 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사악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하나님을 하나같이 무시했습니다. 또한 온 나라에 우상숭배가 가득했으며 미신과 악한 나쁜 그런 교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정말 그 시대에도 남아있었던 소수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말씀이 바로 그 탄원과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서 전체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밀히 나와서 탄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응답을 듣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하박국서 전체에 나와 있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유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박국이 전파하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며 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함에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많은 형벌을 자초하게 하시며 또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도 변명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참된 성도요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죄악을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그의 마음은 의에 대한 갈망과 탄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다 끊고서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나와서 절박하게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자,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의를 이루어 달라고 그들이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불평한 것을 보았을 때 하박국은 분명히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반복해서 여러 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해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저로 사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사악한 죄와 불의를 보면서 괴로워해야 했고 온갖 무질서와 폭력이 가득한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한 1장 4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도 무기력해지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서 그들을 해치는 일도 그들은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그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장 6절 말씀에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크게 왕성하게 일으키셔서 그 왕국을 통해서 온 사방의 나라들과 특히 패역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이 자기 힘을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을 도구로 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하박국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내부의 부패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이제는 아예 이방인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선지자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계시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패역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부패했더라도 우상의 소굴이요 정말 악의 제국인 바벨론은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악한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바 있었고 남유다는 그 다윗 왕과 언약이 있는 그 왕가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금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배역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며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그물을 털어내고는 계속하여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자, 또다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있겠느냐고 그는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큰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실망감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이어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 말씀에서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선지자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을 기다리며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늘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역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서 밍숭맹숭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거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기도를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겨워하시는 죄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 항의를 하든지 또는 원망 섞인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그만둬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영적 의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영적 의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 이러한 영적 의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박국이 이 바빌론 제국에 대한 계시를 듣고서 시험에 들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자포자기한 채 막 살았다면, 자, 그 역시 나중에 남유다의 타락에 휘말려서 해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었으며, 자,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모범을 따라서 인내하는 믿음을 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이뤄달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가 더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혹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응답이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하는 데에는 기도의 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물론 이런 육체적인 체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 이 기도의 이 믿음의 인내가 필수적인데,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장시간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끈질기게 매달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중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밤낮 자신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멀리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그분의 모든 응답이 언제나 선하고 의롭다는 것이며 결코 그 응답이 우리를 악한 길로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키워내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유익. 자, 기도의 인내의 둘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면, 정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인생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고통을 면하고 싶으신 본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 역시 육적인 고통이나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면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세 번이나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도중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능숙한 대장장이가 금덩이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계속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포기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포기하게 하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잔인한 마음이나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 역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투쟁과 욕망은 잠잠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참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내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 역시 온전하게 바꾸어 가실 것인데 그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장 말씀을 좀 보면,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보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은 이 땅에서 잠시 번성할지라도 결국엔 그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교만함과 그 영혼의 올바르지 못함과 다 더러운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나서 그분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바빌론의 군대가 장차 달려올 것이라는 그 두려운 미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박국이 보여준 이 믿음은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보여줬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 역시 하박국과 똑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어째서 악인들은 저렇게도 번성하며 의인들은 반대로 압제를 받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종일 따르려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건만 왜 이 모든 일이 허사처럼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아삽 역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게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왔을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게 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주님, 사람이 깨어났을 때에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시어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우리는 화를 내고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박국과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당장의 어려움만을 보고 불평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과 작은 믿음을 더 크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악인들이 번성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각 사람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악한 자들이 왕성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멸시하며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잠시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하실 뿐이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과 민족들도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으며 기껏해야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그들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다 정해놓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은 세상의 권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그분과 연합된 교회 역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은 모두 다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우실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실 때에 그들의 권세 역시 함께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며 자신만만하게 날뛸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봉사하는 그런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언제나 신뢰하시면서 부화내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며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며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시간, 참 우리의 평생의 모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이 그분께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펼쳐진 현재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정확히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뜻과 같이 성급하게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물론 악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를 구해주시겠느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 앞에 어떤 불의도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입이 그분 앞에서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 중에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우리가 죽은 후이라도 반드시 응답되고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가 성취될 것을 믿는 굳세 믿음도 주실 것이며 또한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는 언제나 성급하고 또 참 조급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조금만 실망감을 느끼면 이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단련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의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며 더욱더 저희를 성화시키시고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